오늘은 왜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15일.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건가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졌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겁니까? 선물을 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라고요. 알겠죠? 부담 갖지 말고, 알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생님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그냥 살다가, 공부하다가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 먼저 찾아봐요? 여러분들, 나는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본다. 손 들어보세요. 난 무조건 유튜브 먼저 검색한다. 한 명도 없어요? 자, 나는 뭐 GPT나 제미나이처럼 AI에게 물어본다. 자, 손 내려보세요. 뭐 어디다 물어보는 거야? 나는 지식인에 물어본다.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면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한다. 자, 혹시 여기서 안 나온 거 또 뭐 있어요? 어떻게 찾아봐요?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째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때 유행했던 봄동 비빔밥이 먹고 싶어졌어. 아니야. 두쫀쿠가 먹고 싶어졌어. 만들고 싶어. 그럼 문득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자, 여러분들 어떻게 검색할 거예요?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만드는 방법을? 어디서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자, 두쫀쿠 만드는데 나는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보겠다. 손. 자, 손 내려보세요. 자, 두 번째, 나는 AI에게 물어보겠다. 손. 자, 내려보세요. 나는 그냥 검색창에 검색해보겠다. 손.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의견을 좀 얘기해봐. 손 안 든 사람. 지유야, 지유 손 들었어? 들었어? 야,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안 만들겠다? 반항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요즘 모르는 게 생기면은 진짜 유튜브에 검색하기도 하고 검색창에 검색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검색창에 검색해도 AI가 그냥 요약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 공부하는 것도 꼭 학원을 가지 않아도 뭐 집에서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고, 운동하는 것도 뭐 예전에는 뭐 운동 선생님이 있어야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할 때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홈트를 하기도 하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도 예전에는 뭔가 내가 도전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워낙 유튜브 혹은 인스타 뭐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레시피만 찾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그 맛을 100% 내지 못하더라도 흉내낼 정도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꼭 내가 만나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까? 꼭 나에게 뭔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이 무조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 검색하면 되는데 꼭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막 열심히 알려줘요. 근데 요즘은 그냥 AI에 딸깍 검색하면은 교수님보다 쉽게 설명을 해줘. 물론 교수님 훌륭하지만, 근데 교수님보다 AI가 뭔가 좀 나을 수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이제 할까라는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꼭 이 무거운 성경을 다 들고 와야 되나? 핸드폰 앱으로 누르면 다 나오는데, 설교도 꼭 내가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제 침을 맞아가면서 꼭 그렇게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실제로 침이 거기까지 튀진 않죠. 그렇죠? 괜찮죠?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안전하게 꼭 나와서 들어야 될까?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팀의 찬양의 컨셉으로 들으면 되는데 꼭 와서 어떤 날은 간사님이 하시고 어떤 날은 막 리파이너 하고 이런 거 내가 선택도 할 수 없이 그냥 부르라 하는 찬양을 불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와야 될까? 목사님, 선생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과 정말 배우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수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수영하는 법을 영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영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팔을 어떻게 젓고 숨을 어떻게 쉬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영상으로 배우고 물에다 던져 넣었어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내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버리고 무섭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그럴 때 옆에서 AI한테 시리야 수영하는 법 가르쳐줘, 물에서 살아남으면 가르쳐줘 이렇게 외치면은 제가 지금 검색해 볼게요 하면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수영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내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또한 혼자서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집에 앉아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노트북이나 TV나 핸드폰을 켜갖고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처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마음 먹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배우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혼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런 예배 공동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들었던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심지어 종이 하는 일인데 같은 유대인 종에게는 차마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천한 일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선생님이, 스승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 중에서도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우리 이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여러분, 마지막 15절 말씀에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하신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명으로만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설명으로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요, 막 설명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 옆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제가 백날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혹은 옆에 지금 예배 드릴 때 선생님 모습을 보고 훨씬 더 우리는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생님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설명으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 배운다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린 거구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옆에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설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런 뭐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해봤어요? 세기의 사랑을 하고 온. 네, 아무튼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백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도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지내니, 지난주에 왜 안 왔니,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해도 여러분들 안 받죠. 답장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심지어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했던 그 수모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반 모임에 왔는데 선생님들이 막 질문을 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입 닫고.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글쎄요.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해도 선생님들이 참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반 모임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도 연락해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사랑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말로만 배우는 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생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 옆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웃음이 터진 그 장면, 뭐라고 했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너도 옆에 있는 친구의 발을 닦아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냥 사랑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사랑을 받아서 배워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연락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주일마다 챙겨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뭐가 있어서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과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동생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혹은 가족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베풀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주고, 여러분들도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걸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기에는 선생님들이 챙겨주잖아요. 이제 20살 돼서 올라가면요,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렇죠? 대학교 와가지고 청년부 가서 저희 담당 선생님은 누구세요?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 좀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거기엔 선생님이 없어요.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선생님이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좀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기를 선생님들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같이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스승의 날 맞이해서 선생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아마 다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교회에서도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스승의 주일이 의미 있으려면 여러분, 선생님의 이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시 반 예배에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해요? 9시 25분에 나오는 거 어려워요? 30분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30분에 한 3분의 1 앉아있던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주일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그보다 일찍 9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9시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 성함 다 알아요? 진짜 알아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긴장하고 있죠 지금. 내 눈을 피해. 윤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누구? 그래. 뭐라고? 윤지훈 선생님. 김진정 선생님. 오, 박수 박수. 훌륭한데요. 많이 긴장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긴장했는데. 야 상현아. 뭐라고? 이지우 선생님. 오, 박수 박수. 물어보면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 반에 한두 명이지만 여러분들 반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선생님 성함은 꼭 그렇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서로 간의 예의, 상호 간의 예의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 이름 외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 위해 선생님으로 봉사하신 선생님들의 성함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딱 5명 뽑아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면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꼭 선생님의 성, 너네 반 친구한테 물어봐. 야,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됐지? 물어보고 모르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여쭤봐.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성함 물어보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없이 뒤에서 간식을 준비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청소하고 자리를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만큼 정말 바쁘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에게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그것도 아주 선생님들의 큰 힘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께서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곁에 있어 주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의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 언젠가 여러분들도 청소년부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받은 사랑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